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왜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까? 동기는 선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 행동의 동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가 40이 되어서 자기는 왕족이지만 왕궁에서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생하는 동족을 돌보고 싶은 그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왕족으로서 평안한 삶이 보장됐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동족을 이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본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위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모세의 잘못이죠. 성급하게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동기는 선했지만 방법이 틀렸죠. 용기는 가상하나 그 방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의욕적으로 나서기는 했지만 자신의 힘을 과도히 의지했죠. 그래서 힘을 앞세우고 왕족이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익혔으니까 모세를 당해낼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그런 우월한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성급하게 행동한 것이죠. 앞서갔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히브리 사람도 도와주긴 했지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결국 이 일은 정치적 정적에 있는 바로, 그때 바로는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 바로에게 정적 관계에 있으니까,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사실 왕족이 어떤 사람 한 명의 생명을 해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정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죠. 모세를 제거할 비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다 알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지역은 애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죠. 쫓아올 수 없는 시내 광야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척 그드라의 후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도 먼 친척벌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양치기 목동으로 정말 평범한 범부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조급하게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다는 것은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상황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더디게 흘러가니까 성급해지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그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아야죠. 내가 정한 이 시간이 맞습니까? 이것이 합당한 시간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일단 정해놓고 이때까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일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 뜻대로 되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급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당장에 자신의 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자신이 나서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요. 또 과격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 시간표대로만 움직이고자 한다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또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모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인 이 크로노스를 사용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의미예요.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 어느 한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다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작정을 이루는 그 어느 시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조급함, 성급함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이 바른 방법이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가 보다라고 단념하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때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금방 술술술 풀리는 것이 세계 역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개인의 경험에서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르익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때에 내가 나를 맡기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모든 인간적인 성급함 물리치고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모세의 40년간 광야 훈련은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 모세가 40년 광야를 마쳤을 때 표현하기를 40년이 참회라고 말했습니다. 40년은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기간 40년이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받고 그 트레이닝 받는 시간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모세가 쓰임받는 나이는 혈기왕성한 40대가 아니라 몸과 영혼이 겸손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80대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내도록 시종일관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기왕성한 40대보다 주님만 의지하는 80대가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쓰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40대부터 80대까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시간이 꺾이는 시간, 왕족의 물이 싹 빠진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그때가 바로 80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유목 생활에 그래서 모세는 잘 적응합니다. 그 시간에 잘 적응해요. 미디안 장인 이드로와 함께하는 것도 기뻐하고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내도 얻고 아들도 낳습니다. 그런데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평범한 범부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정체성을 잃지 않은 모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은 미디안족은 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자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먼 친척벌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가깝게 느껴야 마땅한데 오히려 모세는 객으로 느껴요. 내가 여기 나그네가 되었다.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족의 물이 싹 빠진 거예요. 자기조차도 평범한 나그네다. 이제 겸손해지고 낮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지만 동화되진 않았고 정체성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 훈련을 잘 받습니다. 훈련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애굽에서는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이제 무르익었죠. 이끌고 나올 지도자도 모세도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잘 받았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끌고 나올 백성도 고통이 그가 달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나올 사람도 준비됐고 백성들도 나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써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항상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아직 안 된 일, 보이지 않는 일,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믿음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준비는 나의 몫입니다.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내가 해야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른다고 그냥 퍼져 있고 준비도 안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쓰임 받을 준비는 우리가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내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과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부르시는 그때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광야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와 하나님 부르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훈련 잘 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실 그때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